7월 24일 토요일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4장 38절로 41절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38절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구약에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종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불을 내리는 그런 대결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갈멜산 제단에 있었던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불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능력의 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 중에 한 가지, 7년 기근의 때에 선지자 학교에서 독이 든 국을 해독했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린 지 7년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울 때 선지자 학교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길갈에 있었던 이 선지자 학교를 엘리사가 방문했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 학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들포도 덩쿨을 만나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와서 국에 썰어 넣었는데 그것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가루를 넣어서 그 국을 해독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스승과 비슷한 정도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에서만 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남긴 그 빚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을 때 병에 있는 기름으로 빚을 갚게 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기가 없었을 때 이 아기를 갖게 했던 기적도 일으켰고,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었을 때 이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이 든 국을 해독했던 기적도 있었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또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을 먹였다고 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을, 더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도 제자로서의 영성과 능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승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맹장 밑에 약졸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 장수 밑에 초라한 군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모셨으면 그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치명적으로 독을 해독한 사건입니다. 39절에 보면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따서 넣었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야등 덩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야등 덩굴, 들포도 덩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콜로신드라고 하는 식물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외과에 해당되는 속한 것인데 오렌지만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열매가 다 맺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맛있게 보이는 그런 호박 같은 열매이지만 아주 쓰고 잘못 먹으면 복통과 신경통 때문에 죽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솥에 넣고 끓였으니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사람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솥에 있는 국에 죽음의 독이 있었던 것은 그것을 잘못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떡,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죽음의 독초를 넣으면 그것이 먹는 사람들은 독초를 먹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먹음직하고 또 좋아 보여도 죽음의 독이 든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고 무엇이 독초인지 무엇이 생명의 떡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1절에 보면 엘리사는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솥에 넣고 해독해서 제자들에게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사가 가져온 가루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가끔씩 성경을 읽어보면 특정한 물질을 가지고 해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 쓴물이 있었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다가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읍에서 물이 쓰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소금으로 그 물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나무는 무엇이고, 또 여리고 성읍에 소금을 던졌을 때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쓴 국에 해독하려고 넣었던 가루는 어떤 물질인지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찾아다가 그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물질이냐 어떤 기능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죽음의 독에서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를 때 죽음의 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끓이는 그릇 그 안에 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해독의 독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자라서 이 세상을 건지고 해독시키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 안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생명으로 죽을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큰 능력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죽을 인생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